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네. 안 돼요? 잘 돼. 접촉 불량.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못 끼워가지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큰데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구원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 한 3년 전에 전 세계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이 이룬 이 업적들의 아주 감탄과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20세 이상 청년들의 미래, 이 청년들의 미래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장밋빛이다. 그래서 이 장밋빛이 무엇인가? 장기간 미취업 빚쟁이가 한국 사회 청년들의 미래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정말 지금 심각한 미취업 상태, 대학생 중에 평균 10명 중에 1명 정도 취업하고 나머지는 군대 가거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졸업하자마자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학비가 이제 너무 비싸고 취업은 안 되고, 그래서 요즘 미국이 한 20, 30년 전부터 대학교 졸업하면 다 빚쟁이가 돼서 공부할 사람만 대학을 가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기술을 배워서 직업을 찾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30년 전부터 미국 사회에 오히려 더 인정도 받고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기간 미취업 빚쟁이 상태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가? 첫 번째는 인재가 없어요. 인재.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모든 기업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들어갈 직장이 없다고 청년들은 힘들어해요. 근데 기업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수만 명씩 외국에서 사람이 와야 돼요. 신기한 거죠. 두 번째는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취업을 하거나 하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취업을 해도 행복이 없고 안 해도 행복이 없고, 이 청년들의 행복이 없어요. 또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왜 한 번씩 안 될까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 사람들이 미래를 보질 않아요. 현재만 보게 됐다는 거죠. 20세기 들어서서 우리 청년들의 이 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산문은 인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희망들이 없어요. 미래를 꿈꾸지 않아요. 다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뿌리에서 나온 결과죠. 현재. 지금 현재 청년들의 문제는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시간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이 정말 뭐 수출을 많이 하고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IT 강국 뭐 그러지만 약 96%는 전부 소프트웨어는 수입하고 조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전부 우리나라가 죽으라고 고생해서 휴대폰을 팔면 실제 그 휴대폰의 이익의 약 96%는 외국서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는 4% 가져가는 거예요.
꼼꼼하게 만들어서 죽으라고 팔아가지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이익이 다 가거든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 알죠. 근데 빌 게이츠가 지금 대충 가지고 있는 돈이 약 6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조. 근데 빌 게이츠가 중요한 건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평균 얼마씩 버느냐. 최하 6조에서 7조를 벌어요. 매년. 현재도 1초에 20만 원씩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딱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빌 게이츠가 1년에 얼마씩 평균 기부를 하냐면 약 2조 원을 기부해요. 매년.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은퇴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은퇴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만들어 놓은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1년에 약 6조에서 7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 2조 원을 매년 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된가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창의성이 없다. 창의성의 요소를 쭉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긍정심이나 또는 호기심이나 모험심이나 그리고 사고 이런 능력,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인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성. 결론은 뭐냐면 인성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인성의 문제가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요즘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짜 중요한 건 IQ가 아니고 EQ다. 그러니까 IQ는 인생에 5% 영향을 안 주고 그 속에 EQ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주어진 IQ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창의적인 인생을 살고 아무리 IQ가 높아도 EQ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5%로 인생에 뭐 아무런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죠. 죽으라고 해도 절대로 그런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먼저 입사 기준을 인성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예 스펙을 못 쓰게 해요. 심층 면접을 통해 뽑아. 그런데 정말 정확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지금 입학사정관제로 이제 인성을 중심으로 뽑아요. 서울대 수능 만점 자리가 떨어졌거든요. 수능 만점 자리가. 만점 맞았는데 떨어뜨렸어요. 왜냐하면 8단계의 그 면접을 통해서 서울대 의대를 뽑아요. 서울대 의대 안에서. 의사로서 인성이 안 돼 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이런 몇 가지 사례들 때문에 지금은 서울대가 8단계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제 뽑게 됐죠. 점수는 이제 2번째고. 그걸 그대로 도입한 게 이제 회사들도 그걸 도입해서 지금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인성이 있으면 일단은 집중력이 우수해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가능해요.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잘 이해를 해요. 또 관계를 잘 맺어요. 또 적응력이 있어요. 변화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해요. 또 몸도 건강해요. 그리고 회복도 잘 돼요. 뭐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어디를 가든지 평생 실수하고 또 서로 아픔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인성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금방금방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인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성이 안 된 사람은 속된 말로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개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야. 눈 뜨면 일하고 저녁 때까지 일하고 그렇게 죽도 못해요. 뭐 살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수록 이렇게 양극화는 심해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성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너같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그런 정보는 이제 이미 1초면 다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 옛날에는 정보를 가지면 능력이 있고 효용성이 있었어요. 그 정보가 그 사람을 통해 회사에 공급되니까. 근데 회사에서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보 뭐 로봇가 뭐 더 빨리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 인성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사를 발전시키겠어요? 자기 마음도 감정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회사를 발전시키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 양극화가 심해져요.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회가 오고, 끝없는 기회가 오고, 인성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수록 이제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죠. 행복이 없는 이유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환경 탓, 상황 탓,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뒤를 돌아보고 감정 절제가 안 돼요. 감정 절제.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인성 교육이라는 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죠. 결국은 정말 그 내면의 깊은 인성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개발하려고 수천 년 동안 노력했지만 갈수록 인성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갈수록 인간의 인생. 그래서 우리 시대 앞으로 주님이 말세인데 말세가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식과 왕래가 빨라지는 시대. 다음 주에 미국에서 약 시속 12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개발하는 이제 시작이 된대요. 시작. 1200km면 비행기보다 빨라요. 그래서 보통 비행기가 평균 속도가 600에서 800km인데 1200km. 그래서 600km를 30분 만에 가는 거야. 그렇게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갈수록 결국은 이제 영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내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인성은 영성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궁창, 광채들이 있고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니까 그대로 됐다. 이 말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사람에게 일정한 주기를 두시고 그 주기를 통해 지금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금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주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주기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뭔가 능력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 주기를 잘 찾아내서 회사의 주기, 자기 삶의 주기, 자기가 만드는 어떤 원리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잘 관리하면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생긴 이유들이 신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거나 또 음식을 잘 소화를 못하거나 또 적당히 쉬어줘야 되는데 신체적인 무리가 오면 반드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정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 크거나 또 너무 실망되는 일이 낙심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우울증에 밀려올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 죄, 또 현재도 뭔가 몰래 죄를 짓고 있으면 이런 죄들이 우리 영을 다 약하게 합니다. 영력을 약하게 해요. 사람이 영력이 약하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힘을 못 써요. 힘을 어디를 가든지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어요. 그 첫 출발이 영적인 문제죠, 사실은. 물론 의사들이 볼 때는 신체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이 영향력을 극복하게 돼요. 쉽게 극복하게 되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극복할 힘이 그 과정을 통해 극복하고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오게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이런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고 또 사역자고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제 모든 만물과 사람은 주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루하루에 주기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야 되죠. 이 주기가 있어요. 매일 돌아가는 주기가. 그래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주기가 있어.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오늘 수요일 우리 또 예배 드리죠. 이 주기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또 주일날 되면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의 주기가 있어요. 주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달이 되면은 뭐 11조도 되고 또 월급도 받고 또 외식도 하고 또 뭐 귀가도 하고 그런. 그 다음에 연애 주기가 있죠. 1년의 주기. 1년 중에 언제는 휴가를 내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건별로 주기가 있어요. 어떤 사건에 따라서 또는 계절별로 주기가 있어요. 이런 주기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주기가 연결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성, 감정, 의지가 살아가면서 이런 주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어떤 일을 한번 하면은 다음 그 주기가 올 때 신기하게 그걸 반복하게 돼요. 늦잠 잔 사람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늦잠을 자요. 물론 한 번, 두 번 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버려요. 이 주기가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습관. 그런데 좋은 좋은 것들만 반복이 되면 좋은데 나쁜 게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뭐 거짓말하는 거,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만 되면은 화를 내는 것, 또 어떤 것만 되면 도둑질하는 것, 남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늦잠 자는 거, 뭐 게으른 거, 청소 안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반복. 근데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중에 자기가 한두 가지를 극복하는 사람도 많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여러 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돼. 자기 의지력이 강하니까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늦잠 자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래봤자 남은 손해야. 내가 이렇게 남들한테 함부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해질 거야. 앞으로 나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그걸 고쳐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딱 뿌리를 내려요.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짓 진리에 딱 사로잡혀요. 교만이 딱 뿌리를 잡게 되죠. 이 교만, 이 거짓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자유를 빼앗아가요. 그래서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속으로는 막 자학을 해요. 한 서너 가지를 잘 극복했어요. 남들은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저렇게 막 아주 마음이 참 아주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나는 사실은 몇 가지를 했지만 그 끝까지 할 수도 없고 또 계속 하지도 못하고 남들 보게 한 거고 일시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자유가 없어요. 우울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점점 병이 들고 굉장히 우울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이런 본성을 아예 고치려고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본성은 고쳐지지 않아. 네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봐라 그래가지고 습관을 바꿔봐라 그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본성을 아예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못 느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이 새로운 본성에 딱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원하게 된 그런 이제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연결을 해 놓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주기가 오면 옛 본성이 나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운다고 그랬는데 자꾸 옛 본성이 옛날 본성대로 이번에 한번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 이번에 그냥 한번 네가 그냥 게임하러 가. 항상 그 때가 되면 게임했는데 그냥 하러 가. 그렇게 유혹을 하면은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리고는 옛 본성으로 내려가 버려요. 옛 본성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는데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의지하면 다시 새로운 본성으로 돌아가죠. 새로운 본성. 새로운 본성으로 돌아가서 또 가다 보면 또 옛 본성이 또 잡아당겨요. 또 옛 본성으로 돌아가죠. 그럼 또 괴로워요. 본성대로 살면 내 마음이 괴로워. 다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새 본성으로 가게 하죠. 이런 이제 오르내리기를 계속 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에도 뭐해? 옛날하고 똑같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나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나? 나 구원 받지 않은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 받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자기 구원에 대한 회의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게 사단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항상 어떤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죄에 빠짐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마음의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울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리를 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새 본성을 따라 쭉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누가 도와주시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죄악된 본성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꼭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 그러다가 또 육체에게 자꾸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령 한 분께 내 인생 전체를 다 내놓기를 원하세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좋은 결과건 나쁜 결과건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 해서 성령이 모든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옛날에는
옛 본성의 습관들이 우리를 주기적으로 이끌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요. 성령의 새 본성의 습관이. 그래서 새벽이 되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못할 때도 있죠. 기도를 못하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기도를 못하면 더 힘들어. 기도를 안 나오면 마음이 괴롭고 공허하고 허전해요. 그래서 내일은 꼭 나가야겠다. 이게 새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어쩌다가 이제 육체의 본성으로 끌려갔어도. 그리고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싶어요. 어쩌다 주일을 빠지면은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너무 허전하고 어디를 가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리고 말씀을 꼭 보고 싶어.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말씀 안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말씀 안 보면 답답해. 그래서 막 말씀 보고 싶어요. 매일 말씀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 안 하면 머리가 아프고 막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게 이제 새 본성이 나를 습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 버린 거죠. 항상 감사해야 돼. 뭘 해도 감사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자꾸 이런 습관이 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말씀. 근데 이 습관으로 가기 전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분이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임상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11조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게 너무 괴로워요. 어떤 분은 11조 하는 재미로 하는 거야.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물질대로 새벽기도도 절대 안 해요. 못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하는 재미로 사는 거야. 어떤 분은 이제 주일 예배도 그냥 1시간 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주일날 있는 재미로 사는 거야. 이 차이가 뭔가? 딱 한 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들,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고 감정 절제가 안 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마귀가 계속 구원의 확신을 건드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뭐 어려움 사고도 있고, 또 뭐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뭐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는데도 항상 패턴이 새 본성의 패턴이야. 또 다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잠깐 막 화를 내고 낙심했다가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근데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뭐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훨씬 크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신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불평, 원망, 현실의 문제만 전부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주시니까 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누가 끊겠느냐.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 믿고도 옛 본성대로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억지로, 끝나고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요. 근데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더라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우리 야고보 4장 6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뭐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내가 연약함에 처하면 오히려 더 이런 연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가 뭔가를 했다면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원망의 쓴뿌리. 그 다음에 영적 각성과 회심을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죄책감을 느끼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죠. 영적 각성.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대.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선행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를 안 믿고도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안 믿고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 답은 하늘나라 가야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확실한 것, 예수를 안 믿고도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치료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면 완전히 이단이고 예수도 하나도 안 믿고 우리가 보기에 이건 완전히 사이비인데도 그 사람을 통해 귀신이 나갔다고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자기도 확신하고 또 병이 치료됐다고 자기도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나섰다고 간증을 하는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귀신이 나갔느냐 병이 치료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 치료돼야 안 돼요? 치료돼요. 정신병원 가면은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게 치료돼야 안 돼요? 치료돼요.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했느냐예요. 성령을 통해 한 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성령을 통해 일을 한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마음과 입술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두 번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겸손해요.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긴 했는데 자기 힘으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은혜가 갖고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꼭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주장하고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믿어주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주지 하나님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은 신은 신인데 신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를 신으로 만드는 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자꾸 이 선행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뭐 기도했다. 내가 병 낫겠다. 내가 전도 많이 했다. 내가 뭐 큰 역사 이루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닌데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버려요. 흔들려버리고 자꾸 마음의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돕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차라리 돕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 죄인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이라도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뭘 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을 살피면 안다고 그랬어요. 매일 새벽마다 살펴보면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게 내 마음에 또 벌써 성령을 무시하고 있구나. 성령으로 하지 않고 얘 본성대로, 얘 본성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그리고 자꾸 섭섭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리고 안 알아주면 막 주장하고 막 이런 건 내가 성령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배상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내가 마땅히 회개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을 안 지면 사단이 자꾸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닌데 또 문제 있는 활동을 포기를 안 해요. 물론 예수 믿고 많이 고쳤어요. 근데도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명확히 깨닫게 하신 걸 안 고치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이 새 본성의 습관이 이 패턴이 안 만들어지고 자꾸 얘 본성으로 자꾸 끌려가는 이 시속 게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두려움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회방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게 성령을 회방한 죄를 많이 들먹거려요. 근데 사도 바울도 성령을 회방했어요. 만일에 성령을 회방한 죄로 구원 못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 못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또 성령을 회방했다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이때 마태복음 이 12장 31, 32절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 용서 못 받는다고 할 때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뜻을 거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의 뜻을 거슬리고 육체의 본성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아직은 연약하니까 성령을 슬프시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가, 이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성령과 함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구원과 관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육체대로 열매를 맺고 육체의 의를 행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령님을 부인한 건 아니니까. 성령님을 부인하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이런 오해 때문에, 그리고 죄 짓는 습관이 있으면은 진리 안에 우리가 없으면 자꾸 구원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 거 아니고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유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거든요. 또 어릴 때 회심한 경우 분명히 거듭났는데도 내가 다시 내 마음으로 고백을 안 하면 마음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또 겉으로 고백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는 경우 자꾸 사단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시키면 그걸 싸워 이기질 못해요. 구원 받고도 내가 그걸 싸워 이기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처럼 시달려요. 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의심이 밀려오면 못 이겨요, 그걸.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러한 죄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 가지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건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혹시 내가 완전히 어려움에 처해도 아니야,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 라고 싸우게 할 수 있는 어떤 이 증표를 사단에게 내밀게 하도록 하나님이 꼭 한 가지 은혜를 고백하게 하세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사단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아니야, 그때 내가 분명히 고백했었어. 지금 내가 문제가 있지만 내가 구원 못 받은 문제인과는 상관없어. 근데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면 못 이겨요. 자기가 그걸 물리치질 못하고 그것과 싸워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증거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분들 중에 예수 믿고 이제 괴롭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괜찮은데 더 힘들대. 당연해요.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성령이 책망하시지 않으니까 죄책감도 없고 괴로움도 없었어요. 근데 애 본성을 따라오면 이 새 본성을 향해 가도록 성령이 꼭 책망을 하시니까 괴로워요. 이 괴로움은 구원의 확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구원 못 받은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게 사단이 만드는데 자꾸 속아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마음이 괴롭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말씀을 떠나서 사는데 옛날에는 편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자꾸 책망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죠. 구원받은 증거.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부딪히는 게 많고 걸리는 게 많아요. 감각이 없다가 감각이 돌아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증거인데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거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예수를 닮고 싶은 소원 때문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신 가운데 처음에 열심히 해요. 꼭 될 것 같아요. 안 되네.
그러면 차라리 나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을 주시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죠. 그리고 반드시 사회적인 핍박이 있어요. 친구들의 무시와 멸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면 내 친구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으니까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데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막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왕따 당하고 막 오해받고 막 힘들어. 친구들하고 자꾸 시달리고 막 차라리 예수 안 믿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온 것 보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나? 나 진짜 사실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착각한 것 같아. 이런. 또 복음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또 예수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면 오해를 해요. 사실은 이건 다 구원의 증거들인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섬겨도 멀리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가까이 가면은 반드시 허물이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고 아픔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오면은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도 문제가 있고 뭐 권사님도 문제가 있고 장로님이야 이제 그냥 신앙생활에 회의에 빠지고 그러다가 자기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이런 건 다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체적인 시점을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난 건 단회적인 사건이니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이 단회적인 사건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걸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남에 대한 방법이 성경에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출생과 비유된 게 있고 결혼과 비유된 게 있어요. 결혼과 비유된 거. 출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출생 한 번. 결혼도 딱 하루에 하는 거예요. 한 번. 지금 계속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딱 한 번 해요. 근데 결혼은 이 출생과 뭐가 다르냐면 출생은 나도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 나중에 이제 커서 알 수 있죠. 근데 그냥 전혀 몰라요. 태어나서 막 살고 밥 먹고 있는데 나도 몰라요. 근데 결혼은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명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사람은 출생같이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같이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자기도 정확히 예수 만난 걸 알고 남도 아는. 결혼은 분명히 내가 고백을 해야 결혼이 되지 둘이 그냥 어떻게 결혼이 돼버리는 경우는 천년이 지나도 없어요. 너 나하고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결혼할게 라는 내 고백이 없이 결혼은 안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나 예수 믿을게 라는 고백과 함께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점이 확실해요. 근데 시점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출생처럼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 그러면은 자기가 자꾸 착각을 해.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릴 때 회심한 경우는 다시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건 필요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교식을 하는 거죠. 네 의지로 고백을 해라.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지만 네가 네 의지로 다시 한번 고백할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입교식을 하죠. 어찌됐든 지금 시대는 인성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인성 시대고 제일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영성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수시 강조하지만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가 제일 어려워요. 제대로 예수가 나를 왜 죽으셨어요?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도 상황과 환경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는 실패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그 속에서 우리가 영성이 훈련이 되어질 때 예습관을 이기고 인성을 만들 수 있어요. 감정을 이길 수 있어요. 감정을 이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도
결국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문제를 기회로 삼고, 문제는 뭐냐면 더욱 주님 말씀과 성령만 의지할 기회예요. 문제가 있어야 서울대도 들어가고 연대도 들어가고 고대도 들어가죠. 문제가 없는 거야.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가? 문제를 풀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잘 풀었더니 장학생도 되고 회사도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새 본성을 통한 완벽한 습관을 만들어주시는 좋은 기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때도 기뻐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뻐하지만 일이 될 때도 기뻐하고 일이 안 될 때도 기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령이 운행해 주셔야 그 상태가 유지돼요. 그 상태는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완벽하게 굴복할 때인데, 그건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필요해요.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조라면 또 넘어져요. 그게 은혜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 찬스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고백했던지, 이미 고백한 사람이건 아직 고백을 정말 안 했던 사람이건 저를 따라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 시인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주시고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며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